오늘 베드로 사도께서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사실 제가 이제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게 말은 속담에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직장에서, 가정에서, 소위 말해서 처세,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갈 때 인간관계 말로 다 돼요.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말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말은 습관이고 끊임없이 우리가 말을 고쳐갔을 때 사실은 그 삶이 바뀌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잘 보세요. 예전에는 저는 뭐 당연하지, 제가 그래서 이런 이제 말에 대한 책들도 많이 봤어요. 아멘, 아멘. 근데 아멘인데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말과 세상에서 말하는 말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당연히 일반 계시는 저를 따라서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이게 황금률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전부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전부 하나님이 만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온 우주 만물의 모든 법칙은 전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이걸 일반 계시라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성경에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이게 이제 말에 대한 구절이 몇백 구절 돼요, 성경에.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구절이 야고보서 3장이에요. 근데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있다, 없다? 한 명도 없어요. 심지어 이 야고보는 예수님 동생 야고보고 정말 거룩하셨고 낙타 무릎이라고 평생 기도하시고 너무너무 귀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순교까지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 습관은 어렵긴 하지만 습관은 고칠 수 있어요. 오늘 성경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얘야 너는 평생 너의 말을 길들일 수 없다. 내 맘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통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서면 후회하고 돌아서면 후회하고 습관은 고치면 돼요. 시간은 걸려도. 그러니까 이게 세상적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이거는 세상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첫 단추인데 여기서부터 우리가 뭐 세상 뭐 속담도 많고 맞아, 뭐 말은 처세술이고 아유 잘해야지,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아유 말은 중요하지. 아니요. 성경은 다른 얘기를 하세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말이 사실은 베드로 사도가 오늘 말을 중요하게 말씀하실까요? 그냥 조심해라 그러고 지나가실까요? 그러므로 하고 결론적으로 말로 결론을 내리세요. 이게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본문이 중요한데, 그래서 오늘 잘 보세요. 말은 뭐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지옥의 입구, 천국의 입구. 아유 목사님 좀 지나치신 것 같아요. 야고보서 3장에 보면 너희의 입에서 지옥불이 나온다고 했어요. 제가 이런 걸 이제 저도 말을 아무튼 조심한다고 되게 조심하는데, 예전에 비유인 줄 알았어요. 그냥 조심해라. 아멘. 하나님 조심할게요. 그게 아니라 진짜로 지옥에 불이 나가요. 그 다음에 우리가 믿음은 뭐에서 난다? 들음에서 나요. 로마서에서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너무나 아름답다. 그러면 발이 복음을 전할까요? 내 입이 복음을 전할까요? 입이 복음을 전해요. 우리가 여기서 생명이 나갑니다. 왕 같은 제사장, 제가 베드로 그 전서에만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입을 사용하셔서 엄청난 생명의 역사를 해요. 지옥에서 끄집어 올리는 게 누구 입이다? 앞뒤 옆으로 당신의 입이십니다. 당신의 입이십니다. 천국의 입구예요. 천국의 입구. 진짜로 우리가 말로 해요. 말이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이거 봐라. 지옥의 입구. 동굴처럼 보이시나요? 제가 사진을 한참 찾았는데 저게 지옥의 입구이고 천국의 입구예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그 얘기를 하세요. 왜냐하면 목사님 이게 우리가 첫 단추를 잘못 끼워서 그래요. 그냥 세상의 처세술 속담 아닙니다. 그건 당연한 거고, 그게 아니라
성경은 다른 얘기를 하세요. 선생들아, 이게 야고보 사도가 하신 말씀이에요. 선생들아, 너희가 다 선생이 되지 말아라. 너희에게 더 큰 심판이 있다. 왜요? 저 같은 사람들이 말을 실수해서 여기서 지옥의 불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심판하시다. 너는 평생에 너의 입을 결코 길들일 수 없어. 그럼 방법이 뭘까요? 조심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고 생명의 샘, 천국도 나오고 지옥도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신앙은 다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지옥 입구와 지옥의 입구가 그러니까 기억하실 게 사실은 이제 신앙은 기억이에요. 자꾸 마음에 신비에 새겨라. 여기서 지옥불이 나가고 사람을 죽여요. 근데 여기서 생명의 샘이 나가고 영생이 나가고 하나님, 우리가 대언자예요. 제사장, 선지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정말 복음을 수많은 사람을 살려요. 우리가 말 한마디로 많은 사람을 살려요. 말은 너무 중요해요. 근데 문제는 지옥의 입구와 천국의 입구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너머에 전쟁이 있어요. 우리가 누가 그런 말을 함부로 하고 싶고 누가 지옥에 누가 그래요? 우리 중에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은 전부 말을 입을 길들이지를 못해요. 경고하세요. 자,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말을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 말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 화평을 따르라. 몇 절 안 되잖아요. 3절인데 잘 보세요. 일단 입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지난주에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사도 베드로 전후서는 주제가 거룩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사랑,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거룩인데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지난주 기억나시나요? 긍휼을 말씀하세요. 그게 아가페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서로 불쌍히 여기고 하나됨을 힘써 지키세요. 마음을 하나로 하세요. 그런데 그래서 마지막으로 쭉 얘기하셨어요. 그거랑 연결돼서 지금 오늘 뭘로 간다? 그런데 말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이 뭐다? 말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사실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아니 하나님 이게 말로 가죠? 사실 말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큰 주제가 얼마나 많아요.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고 사랑도 있고 진짜 큰 주제가 많은데 그런데 말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결론이 시시한데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부터도 주님 잘 보세요. 일단 하나님 말씀하세요. 생명을 사랑하고 살리는 거예요. 앞뒤 옆으로 살리는 사람이십니다.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나부터 가정부터 가시는 곳마다 내 입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을 살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부 다 예수님 믿고 행복하고 그걸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을 우리가 다 사랑해요. 그 다음에 좋은 날 보기. 이게 이제 토부라고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제가 윤리 도덕의 선함이 아닙니다. 그건 당연한 거고. 윤리 도덕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좋은 날은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그 천국이에요. 내가 너를 볼 때 지금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생명을 사랑하고 만약 강 목사 성부야 네가 생명을 사랑하고 너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면 결론은 뭐다? 저를 따져 말 조심해라. 이게 저는 하나님 좀 시시한데요. 잘 보세요. 그런데 요게 이제 이 검은색과 파란색이 달라요. 이게 부정 명령이라고 해서 하지 마라. 이거를 긍정 명령해서 이거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마라는 말 조심해라. 뭐뭐 해라는 화평을 쫓으라. 그럼 이게 뭐냐?
그러니까 사실 화평은 평화예요. 피스 이제 영어로.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화목하게 잘 지내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신앙 이야기예요. 지금 하나님, 하늘의 복음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일단 요거부터 보시죠. 말조심이 왜 중요하냐면 10계명에 보면 뭐뭐 해라 하고 긍정 명령으로 명령을 하실까요? 얘야 너 이거 하지 마라. 그러고 명령을 하실까요? 10계명은 구약 율법 전체의 엑기스예요. 그 10계명을 쫙 풀어놓은 게 신명기고 신명기는 모세의 마지막 유언이에요. 따라서 10계명 자체는 구약 전체 율법의 엑기스입니다. 그런데 10계명의 특징이 뭐냐면 뭐뭐 하지 말아예요. 저는 예전에 우리가 뭐 긍정에 대한 뭐 그런 책도 있고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세상적으로. 아니 왜 하나님은 부정적으로 이렇게 명령을 하시지? 무슨 뜻이냐면 부정명령은 성경에서 최소한 이 선은 넘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선은 얘야 절대로 넘지 마라. 이게 말 조심은요 가장 마지막 선이에요. 이 선을 넘지 마라. 근데 또 보면 이상한 게 악한 말, 거짓말. 우리 앞뒤 옆으로 정직하십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하면 얼마나 해요? 우리 거짓말 안 해요. 정직한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이게 윤리 도덕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일부러 악한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잘 보세요. 부정명령, 최소한. 그러니까 이 선을 넘으면 안 돼요. 이게 인간에게는 도리라는 게 있어서 하나님이 다 정하신 거예요. 최소한 여기는 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살인하면 안 돼요. 최소한이에요. 우리가 죄를 짓는데 사람을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보세요. 너 말을 금해라. 조심해라. 악한 말을 그쳐라. 질문.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악한 말을 하나요? 두 번째. 입술. 똑같은 말이죠. 거짓을 말하지 말아라. 그렇게 거짓말 안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보시죠.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악한 자의 말, 거짓을 말하지 말고.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출발점이 있어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선이 출발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선한 분의 뜻을 따라요. 윤리 도덕의 선 정도가 아닙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만 선하세요. 그럼 반대편에 뭐가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악을 만드셨다, 안 만드셨다? 안 만드셨어요. 하나님을 배반한 악한 천사, 이제 그게 루시퍼, 루시엘, 사탄인데, 이제 이사야 14장에 나오고 에스겔 28장에 나와요. 영적으로 최고 천사였던 신학자들 말입니다. 최고 천사였던 그 루시퍼가 배신을 해서 악한 자가 돼요. 악한 자가 돼서 악한 자로부터 악이 나오는 거예요. 따라서 말은 영혼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말을 할 때 문제가 뭐냐면 악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악한 자가 원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영적인 이야기, 영적 전쟁을 이야기를 잘 안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조금 위험해져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은 영적인 거다, 영적인 거가 아니다. 영적인 거예요. 육은 무익하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한 말이 영이다. 생명이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선한 분이 하시는 게 선이고 악한 자가 원하는 게 악이에요. 따라서 나도 모르게 악한 자의 말, 잘 보세요. 그래서 마귀가 이사야 14장, 에스겔 28장 이제 그런 기원에 대해서 말을 해요. 계속 12장. 근데 아무튼 이 악한 자가 성경에 보면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려요. 근데 악한 자는 입만 열면 사람을 죽여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거짓의 아비다. 여기서 말하는 거짓은 뭘까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마귀가 원하는 그 뜻을 따라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긍휼히 보시는 게 일부러 그럴까요? 모르고 그럴까요? 우리 앞 옆으로 모르고 그럽니다. 우리가 알고는 그렇게 안 해요. 이렇게 귀하신데 우리가 살리기를 원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고 행복하고 번영하기를 원하지 죽어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하지 않는데 문제는 여기서 마귀가 지절거린다고 그래요. 나도 모르게 이게 말이 나간다 안 나간다? 나간다는 거예요. 악한 말을 그쳐라. 마귀를 따라가지 말아라. 마귀의 뜻대로 말하지 말아라. 거짓의 아비. 이 거짓은요, 예수님만 진리세요. 말씀만 진리예요. 즉, 야, 하나님이 어딨어? 너 이렇게 교회를 광신적으로 믿어. 거짓의 아비가 진리를 끊임없이 거짓말을 바꿔요. 뭐만 진리다? 말씀만 진리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일반적인 거짓말 그것도 하시면 안 돼요. 근데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분의 영혼이 살아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말씀이 진리인데 마귀는 전부 바꿔요. 에이, 왜 그러고 살아? 그렇게 정직하면 뭐 바보 아니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봤어? 죽으면 끝이지. 거짓의 아비는 끊임없이 거짓말.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모를 때 나도 모르게 헛소리를 한다 안 한다? 강 목사 헛소리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세요. 제가 몰랐어요. 그래서 말씀을 하셔야 돼요. 기가 막히게 속여요. 광명의 천사, 세상신 미혹한다. 그들의 지혜로 그들을 세상 분들을 어리석게 기가 막히게 속여요. 근데 이제 이게 베드로 전서잖아요. 사실은 베드로 사도가 여기에 사연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은 야다, 경험했다. 다들 경험들이 있고 사연들이 있는데 베드로 사도는 특별히 베드로 사도는 수제자,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말을 조심하고 아주 잘했던 분일까요? 말이 험하고 이렇게 막해서 아이고 왜 저래 아이고 왜 저래 그랬을까요? 들으세요. 베드로 사도는 진짜 좋은 분이에요. 이 사도들은요 너무너무 다들 좋으신 분이에요. 가룟유다 빼고. 그러나 다듬어지지 않았고 본인들이 원치 않았어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마태복음 16장이 이게 이제 그 유명한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사실은 그 고백을 들으시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드디어 십자가지로 올라가세요. 이 베드로의 고백이 복음서의 이 분기점이에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따로 이제 가셨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가서 세상 사람은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뭐 세상 사람은 선지자고 엘리야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복음서의 주제는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냐예요. 질문, 예수님은 누구시죠? 저를 따르시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이 땅에 오신 하나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절대 믿으시면 안 돼요. 정말 거짓의 아비가 그 4대 성인의 한 분, 무슨 사람이 하나님이야? 정말 거짓. 근데 그러니까는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사실은 그거 모르고 한 얘기예요. 못 모르고 한 얘기예요. 네가 한 말은 네가 알아서 한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하셨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말한 거죠. 근데 조금 있다가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그럼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 지고 드디어 이제 십자가를 완성할 거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성경 언어에 보면 데리고 옆으로 가요. 그리고 꾸짖어요. 주님, 무슨 소리 하십니까? 죽으신다고요? 이게 어투가요. 주님, 그러지 마세요. 아니에요. 꾸짖어요. 아니, 주님, 정신이 있으세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역이 잘 되는데 죽으신다고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가서 주님 절대로 미치지 않습니다. 무슨 십자가?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다?
네가 내가 주는 줄 알고 걱정해 주는구나 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지금 베드로 일부러 그런 거 아닙니다. 무슨 짓을 했다? 마귀 짓을. 우리가 이게 왜 말이 중요하냐면요. 지옥의 불은 마귀로부터 나와요. 전부 죽여요. 강 목사, 너 말 조심해야 돼. 선생들아, 너희가 전부 선생이 많이 되지 말아라. 너희에게 더 큰 심판이다. 무서운 말이에요. 1.1핵도 더하거나 빼지 마라. 산상순의 핵심입니다. 감히 하나님 말씀에 1.1핵도 더하거나 빼지 말아라. 우리가 나도 모르게 의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이렇게 내 식대로 그건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악한 자의 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거짓을 말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뭐를 알아야 될까요? 우리 앞뒤 옆으로 말씀을 아셔야 합니다. 법대로 하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시고 말씀 자신이세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 이게 베드로 사도 하신 말씀이에요. 만일 누군가가 말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해라.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나요. 내 말은 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사랑하는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아들에게, 내 딸에게 주께서 나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정말 거룩해졌어요. 완전히 딴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예전에 저처럼 그러지 마세요. 말을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합니다. 나도 모르게 악한 자, 거짓, 진리를 거스려서. 자, 교회 안에는 염소와 양이 있다 없다? 이게 마태복음 24장 25장의 종말장인데 교회 안에는 어차피 있어요. 예전엔 전 이런 구절 읽을 때 잠깐만, 제가 큰교회도 다니고 교회 많이 다녔거든요. 전학을 많이 다녔어요. 우리 교회는 누가 염소지? 제가 그랬다니까요. 앞뒤 옆으로 염소십니다. 앞뒤 옆으로 양이십니다. 우리는 전부 양이에요. 전부 양이에요. 단지 무지하고 무식하면 그러니까 이게 무지하고 무식하다는 말이 우리 전부 이상 없는 짐승 같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요. 사실은 말씀을 제가 목회자인데 열심히 보거든요. 저도 하나님 용서하세요. 제가 또 어리석고 무식한 말을 했어요. 저 같은 목회자도 이게 교회사의 위대한 인물들도 들으세요. 전부 성경 100% 못 전합니다. 우리가 마귀 짓을 하고 염소 짓을 해요. 염소가 아닌데 염소 짓을 해요. 따라서 말할 때 두렵고 떨림으로 말을 해야 돼요. 혹시 내 입에서 지옥의 불이 그러니까 살짝 틀면 저쪽으로 가버려요. 에이, 그렇게 안 해도 돼. 그렇게 안 해도 돼. 뭐 굳이 그렇게까지 그럴까? 하나님께서. 에이. 여쭤볼게요.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신지 100% 확신하고 말씀하시나요? 아니잖아요. 얘야 조심해라. 너 때문에 누군가가 산다. 그러나 너 때문에 누군가의 영혼이 죽는단다. 우리가 절대 일부러 하지 않아요. 절대 일부러 하지 않아요. 앞뒤 옆으로 너무나 착하십니다. 우리 중에 일부러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언제나 양과 염소가 있고 염소 짓을 할 수 있어요. 강 목사도 입으로 죄 많이 졌어요. 주님 용서하세요. 진짜 몰랐어요. 그래서 악한 자의 말을 하고 거짓을 그러니까 이게 원수가 원하는 뜻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예수님 뜻대로 말을 하라는 거예요. 이제 야고보서 3장을 보세요. 이게 영적인 전쟁 이야기예요. 뭐 말을 조심해라, 거짓말하지 마,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보시죠. 이와 같이 말도 작은 지체인데 큰 것을 자랑한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 말이 얼마나 많은 나무, 사람의 영혼을 태우는가. 네가 돼? 애도 안 돼. 하나님 널 사랑하시겠어? 그 사람을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교회론의 핵심, 마태복음 18장 교회론의 핵심입니다. 용납하고 용서해라. 왜요? 우리는 전부 다 죄인이다 아니다? 앞뒤 옆으로 죄인이십니다. 우리 일부러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용납,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고칠게요. 그래서 베드로가 완전히 딴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진짜 사람의 영혼을 이게 말이 되나요? 우리의 말은, 내 말은 어쩌면 누군가의 영혼에 푹 들어가요.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사실은 나한테도, 아유, 내 인생이 그렇지만, 아우, 내가 되겠어. 아우, 마귀가 지절거려요. 지절. 야, 너는 안 돼. 네가 알잖아. 너 되겠어? 질문. 하나님께서 진짜로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는 내 핏값이다. 감히 누가 너에게 그런 말을 하냐. 로마서 14장 꼭 읽어보세요. 혀는 불의의 색이라. 우리 주체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전부 태워요. 확 죽여요. 그래서 말 한마디가 사람의 영혼을 죽이고 말 한마디가 진짜 다른 사람을 만들어요.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전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우리를 보실 때, 더군다나 우리 귀하신 청년들 얼마나 귀해요. 이 젊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진짜 사용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생명의 말씀이요. 너무너무 귀하세요. 그런데 사르는 것이 어디서 나온다? 이게 마귀예요. 마귀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잘 모르면 나도 모르게 입에서 거짓이 나와요. 진리를 왜곡시키고 변질시켜요. 이단들은 사기꾼들이고 우리는 그러지 않잖아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왜냐하면 이게 영적인 전쟁이에요. 육체의 소요. 사도 바울이 말씀하십니다. 오라 나는 공관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해방할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 떠날 때까지 이미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셨어요. 성전 삼으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내 육체, 그러니까 영은 살았어요. 우리가 다 앞뒤 옆으로 살아계십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은 전부 좀비예요. 죽어 있는 거예요. 이미 심판받은 거예요. 근데 오셔가지고 나를 살리셨는데 문제는 내 육체가 변질되고 왜곡되고 이걸 전적 타락이라고 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육체의 소유. 생각하지 않으면 그때 너희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놈이라. 너희도 그때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말해요. 에이 그거 아니야 싫어. 아우 몰라. 누구 말을 하는 거다? 마귀 말을 하는 거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완전 성화는 없어요. 우리는 이 땅 떠났을 때 완전히 영화롭게 되고 이 땅 떠날 때까지 누구랑 결국 싸우는 거다? 나요. 그래서 끊임없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조심하고 길들여지지 않아요. 절대로 길들여지지 않아요. 됐다 싶으면 넘어져요. 다윗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전부 다 그랬어요. 예외가 없어요. 지옥의 불이 나와요. 하나님 죄송해요. 그것도 몰라요.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진짜 모르고 그랬어요. 고쳐라. 너는 생명을 전하는 사람이다. 너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잖아. 여기서 생명이 나가고 축복이 나가고 평안이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나갈 때 진짜한 역사입니다. 쉬지 않는 악이고 죽이는 독이다. 이게 내 입인데 내 입이다 아니다. 따라서 우리가 마귀 짓을 하면 염소 짓을 할 수 있어요. 목회자들도 강목사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목회자이기 때문에 더 위험해요. 선생들아 너희가 선생이 되지 마라. 더 큰 심판입니다. 너 그 말에 책임질 수 있냐? 주님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이게 말이 들어가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행위
행함을 심판하신다고 했는데 말이 들어가요. 요한복음 10장인가. 네가 한 모든 말을 주님께서 보실 거다. 너 함부로 말하지 마라. 왜냐하면 나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어요. 우리 앞뒤 옆으로 살리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알아도 첫 단추를 제대로 끼우면 하나님 정말 주님이 나를 통해서 진짜 놀라운 일을 하세요. 나도 모르게 생명을 전하고 나도 모르게 막 생명이 나가요. 축복이. 아멘. 당연한 거예요. 아멘. 자, 이게 그래서 최소한, 이게 진짜 최소한, 얘야 너의 입에서 지옥불이 나간단다.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성령께서 감히 저런 말을 하시겠어요? 마귀의 뜻을 따르거나 성령의 뜻을 따르거나. 주님 진리의 영께서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고 예수의 영이죠. 그러면 그러니까 최소한 입조심을 해야 된다, 하지 않아도 된다? 해야 돼요. 이게 마귀 말이에요. 거짓을 말합니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정직한 분들이 앞뒤 옆으로 정직하십니다. 우리가 뭐 거짓말 해봤자 얼마나 해요, 사실. 저도 우리 아들한테 거짓말 하는데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게 화평이 피스, 평화, 잘 지내라, 싸우지 말아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윤리도덕책은 그건 학교에서 충분해요. 이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 얘기가 아니라 지옥에 불이 나가는 마귀 말을 하지 말고 여기 하나님, 예수의 말, 하나님의 말을 우리가 대언을 해요. 사도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화평을 따르라는, 그러면 화평이 뭘까? 이게 선을 행하고 악에서 떠나셔야 돼요. 생명의 악한 길과 생명의 길인데 이쪽 길 가다가 이쪽으로 가셔야 돼요. 그런데 당연한 거죠. 잘 보세요. 따라서 착한 게 아니라 뭐다?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대로 하는 말이요. 윤리도덕이 아닙니다. 그 정도 하려고 교회 다니고 성경 보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목숨을 걸고 지켜요. 사도 바울께서 내가 복음을 전한 후에 버림받을까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 그분이 뭐가 아쉬워서 그래요? 그 윤리적이신 분이.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영적인 전쟁은 이 땅 떠날, 마귀는 기가 막히게 거짓말. 그래서 아무튼 화평을 구해요. 그럼 화평이 뭘까요? 화평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 우리는 당연히 그래요. 당연히 생명 살리고 축복하고 평안. 그래서 가시는 곳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가정에 복을 받고 교회에서 복을 받고. 왜냐하면 생명을 전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실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임하세요. 이게 화평이 뭐냐면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그러는데 이게 구약의 샬롬이에요. 유대인들은 인사를 할 때 샬롬이라고 그래요. 이 샬롬은 유대인들만의 독특한 말이고 그 요셉이 형들이랑 인사할 때 샬롬하지 않았더라고 그래요. 형들이 요셉 보고 아우 재수없어. 인사 안 한 거예요. 샬롬인데 아우 인사조차 안 해요. 샬롬이 뭐냐면 이게 평안이에요. 사도 바울이 항상 여러분 은혜와 평안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에이레네. 이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에요. 하나님께서 임하셨을 때를 평안이라고 그러고 샬롬이라고 해요. 이게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구하는 거예요. 당연히 좋은 날, 토부. 이거는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너희 중에 있다. 주님이 당연히 계시잖아요. 근데 충만하게 임하십니다. 조건이 뭘까요? 말씀을 따라. 그게 진리예요. 우리가 주의 마음을 품고 주의 뜻을 따라가요. 그래서 이게 화평을 구하라는 게 예수님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따라가요. 예수님만이 진리세요. 거의 다 끝났습니다. 따라서 폭풍우 치는, 그러니까 평화는요, 아무리 이렇게 평화로워도 총 한 방 쏘면 끝나요. 빵! 그러면 다 숨어요. 세상의 평화는 언제든지 깨져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화평은, 평안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인가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세상이 알 수 없고 줄 수 없고 뺏을 수 없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주님이 임하시는 게 평안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이 너무 신기한 게 폭풍을 치는 바다, 질문. 하나님, 제가 예전에 맨날 하나님께 대들었던 거예요. 아니, 하나님 사랑하시면 고난도 좀 없고, 나는 뭐 성공이고 뭐고 하나님 다 필요 없고, 좀 고난 없이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힘들어요, 주님.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런데 폭풍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폭풍 속에서도 주님 품 안에 있을 때 그 평안을 맛보는 거예요. 절대로 세상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게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을 구해요. 그리고 주님은 보고 계시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붙잡으세요. 그 왜 그러실까요? 그래야지 우리가 폭풍 속에서도 큰 그릇이 돼요. 폭풍을 뚫고 지나가는 선장이 돼요. 하나님, 별거 아니네요. 너 죽지 않는다. 폭풍 치는 바다에서 막 제자들이 깨웠잖아요. 주님, 주님, 우리가 죽어요. 안 죽는다. 앞뒤 옆으로 안 죽으십니다. 절대 안 죽으세요. 내가 너를 품고 있고 눈동자처럼 보호하고 머리털 하나까지 세고 있고, 너의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얘야, 내가 너를 안고 있단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믿음의 선배들이 모세도 다윗도 전부 다 우리 귀하신 권사님들, 집사님들 아시잖아요. 인생의 고난 가운데 주님을 만나요.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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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좀 살려주세요. 너무 무서워요.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야지 사실은 인간이 참, 그래서 그때 하나님을 목숨 걸고 구해요. 그럼 그때 만나주세요. 그리고 상황을 바꾸세요. 순서 먼저 만나주시고 그 다음에 상황을 바꾸세요. 그래서 상황조차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입니다. 의인에게는 많은 고난이 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구절들이에요. 왜요? 그래야지 하늘의 사람, 진짜 사람, 세상을 이기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네요. 의인에게는 많은 고난이 있다. 나를 위해서요.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국가대표가 되면 훈련을 많이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정말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일반 사람은요 하다 죽습니다. 국가대표라서 그래요. 어마어마한 훈련을 해요. 그래서 대단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을 이기는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하면 허락지 않으세요.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구하고 진리를 구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계신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구해요. 우리가 사실은 이게, 주여, 죄송해요. 제가 말이 많아가지고 맞춰야 되는데, 마귀가 이제 영적 전쟁인데, 말에서 왜 지옥불이 나가냐면 이 마음을 꽉 쥐고 흔들어요. 막 속상하고 힘들고 나한테 원수가 생기고, 그러면 내가 마음이 깨지고 힘들고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나가요. 막 힘들고 짜증나고. 사람은 말과 행동으로 그분의 어떠함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최후 심판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행함을 본다고 그러셨어요. 근데 이 행함 속에는 말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인간은 열매로 한다. 말과 행동의 열매인데, 이 말과 행동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마음에서 나와요. 그래서 원수가 계속 내 마음을 요동을 시켜요. 별일이 생기고 별사람, 어우,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앞뒤 옆으로 귀하십니다. 물을 지킴 하는 것보다 더욱 너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예상한다. 그런데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게 맞죠. 하지만 야고보서 3장이 다른 얘기를 하세요.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이게 이제 배의 키라고 그러세요. 얘야, 키가 배를 움직이잖아요. 그럼 이 입은 뭐다? 너를 조종하는 키란다. 하나님, 내가 마음이 속상해가지고요, 어우,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무너지고 힘들 때 당연히 입으로 나오죠. 하지만
잘 보세요. 이제 중요합니다. 이거 다 끝났어요. 여기서 콱 나올 때 여기서 조절을 한다 안 한다? 하는 거예요. 주님 믿습니다. 어우 못 살겠네. 어우 힘들어. 어우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그럼 그 말이 내 귀에 들어요. 그럼 이게 악순환이 돼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우리는 살기 위해서 기뻐하고 살기 위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주님 역사하세요. 악한 말을 하지 마. 그 원수가 원하는 거예요. 불만불평.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불만불평하는 사람은 절대로 죽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나올 때 주님 감사합니다. 도와주세요. 기뻐하겠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여기서 조절을 해요. 그럼 배가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움직여요. 따라서 화가 날 때 강 목사가 원래 말이 엄청 빠른 사람이에요. 제가 말이 좀 빠를까요? 느릴까요? 맞히는 게 좋겠죠? 네. 그걸 원하시죠?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말이 느려져요. 제 마음이 그래야지 조절이 돼요.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말로 내 마음을 조절해요. 그래서 여기서 지옥의 불이 안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갈 때 이걸 내가 기억을 하고 여기서 입조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바뀌어요. 반드시 주님이 임하세요. 그게 에이렌의 샬롬 하나님의 나라. 믿음의 말을 해라. 감사하고 선한 말을 해라. 들으세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악인은 절대로 가만히 안 두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을 지키고 내 입을 지켜요. 그러면 그것을 보시고 때가 됐을 때 임하세요. 하나님 다쳐버리세요. 얘야 잘했다. 주님 주님 주님. 입술로 다윗이 고백합니다. 입술에 파수꾼을 두셔서 내가 입술에 죄악을 짓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는 약한 존재예요. 여기서 진짜 그러면 내 마음이 변하고 내 삶이 변하고 정말 이게 거룩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축복하십니다. 결국 말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엄청 중요해요. 조절할 수 있어요. 앞뒤 옆으로 귀하십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